2022년 8월 7일 전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4절기 중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 와중에도 우리는 가을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입술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의 흔적을 묻히고 말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휜옷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성령의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선하고 좋은 것들만을 본받기 위해 애쓰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함이오니 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 경제적 위기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돌봐주시고 침략이 그치고 평화의 기쁜 소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시선이 주님께로 다시 교정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악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도 죽음과 멸망으로 위협하는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막바지 무더위가 우리의 영혼까지 지치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전신 갑주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그 갑옷을 입고 믿음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높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4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유미 성도님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송건사님, 또 한윤서 한승원 어린이, 김봉서 한수 집사님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이한빈 손유빈 성도, 이분들은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 방문하셨다가 오셔서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헌금을 하고 가셨습니다. 감사헌금 이 집사님 드리셨고요. 1,000번째 헌금 오영훈 집사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가 정말로 우리를 참으로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낮의 해를 가리는 구름이 되시사 오늘까지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당신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사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에 묶이게 만들고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그 하늘나라로 고정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손을 펴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이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며 당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며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또한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주님 좌정하여 주사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엘리야의 까마귀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일명씩도 없는 사이에 단지 교회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기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널리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선한 소식을 전해 들고 또한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당신의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망각의 늪에서 탈출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특히 정치사에서 여러 굵직한 인물들이 분명히 있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아무래도 대통령 중심으로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여러 대통령 중에서도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정치계에 입문한 사람 중 하나가 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본래 변호사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그 방향을 튼 것은 영화 등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소개되었죠. 그러나 그가 정치인이 되어 가장 열심히 외친 그의 정치적인 소신은 바로 동서화합이었습니다. 그는 지역구도 타파를 외치며 민주당 후보로 부산 지역에 여러 차례 출마하였지만 그때마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는 무려 10년 동안 반복해서 출마했지만 계속 떨어졌고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의 정치적 자산이 되었죠. 그는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렇게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치를 해내기 위해 저는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역주의 타파, 지역 갈등 해소라는 대의 명분을 외치며 그는 그렇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인물들 중에서 그의 꿈을 실천한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이어받는 후계자로 흔히 3명을 꼽습니다. 지난 정부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그리고 전 충남지사였던 안희정, 그리고 전 경남지사였던 김경수 씨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을 때부터 함께한 사이이고 안희정 씨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질 때부터 계속 일해왔던 사이입니다. 그야말로 친노의 적장자죠. 김경수 씨 또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 마지막 비서관을 했던 인물로서 정치적 유산의 일부를 갖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렇게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친노 그룹,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은 인물은 위와 같은 3명이죠.
하지만 이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세 명이 과연 노무현과 같은 꿈을 꾸며 지역 갈등 타파를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요즘의 언어로 바꾸면 이 지역 갈등 타파는 사회적 갈등 해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무현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인물들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분들은 모두 이 노무현 대통령 곁에 있었고 그의 말을 들었으며 또한 그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못다 이룬 꿈을 위해 달린 이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행위를 곁에서 지켜봤다고 해서 그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지를 남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자,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유지를 이어가겠다고 화답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그의 말을 직접 들은 세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왠지 이 말만 들으면 세월이 꽤 많이 흘렀나 보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3장에 등장한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을 생각하면 이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스를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갈렙은 살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갈렙이 아직 살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시대의 사람이었고 같이 활동했으니 그의 나이 또한 여호수아 못지않게 많았을 겁니다. 이때 갈렙과 함께 드비를 점령한 이가 조카인 온니엘입니다. 그렇다면 온니엘은 여호수아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이가 많은 갈렙과 함께 전쟁에 싸워서 승리할 정도의 장수라면 그가 여호수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로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이때 처음으로 온니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온니엘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부터 사실상 같이 활약한 인물로서 여호수아보다는 아래 세대이지만 분명히 여호수아의 세대가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능이 일어나는지를 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었고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봤을 때 온니엘이 아주 늙은 나이에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린 게 아니라 나름 중년의 나이에 한창 활동할 때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그 당시 중장년층 이상은 분명히 여호수아의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전쟁을 경험했고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으며
심지어는 그를 직접 가까이서 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들은 여호수아를 잊은 것처럼 행동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째서 다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렸던 걸까요?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서 다른 세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듣기 싫어서, 받아들이기 싫어서 다른 세대가 된 것이죠. 여호수아의 말이, 그의 유언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그들에게 족쇄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어쩌면 그건 너무 구시대적이야, 너무 오래된 올드한 이야기야 라고 치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그냥 이것저것 다 치워놓고 귀찮았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그들은 본격적으로 바알 신앙과 접촉하게 됩니다. 이미 그 땅은 바알과 아세라, 즉 메소포타미아 토착 민족 신화 속에 사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의 접촉을 금하기 위해서 이 민족들을 멸절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들이 멸절을 시키지 않았어요. 힘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혹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민족과의 교류가 생기면서 이들이 바알 신앙을 알게 되자 바알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편한 거예요. 바알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되면 뭐 해라, 이때가 되면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돈만 내라. 그냥 때가 되면 돈만 내. 나머지는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바알 신앙이었다면 여호와 신앙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 기억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기억에 관한 인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에 관해서는 인간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망각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조작을 합니다. 쉽게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남은 기억조차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기억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망각하고 자기 조작하는 인간의 특성이 제일 먼저 드러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죠. 너희가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여자의 기억 속에서 망각되고 조작됨으로써 뭘로 바뀌냐? 죽을까로 바뀌어요. 의문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재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그 뒤에는 자기 조작, 자기 편의대로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짝지어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그렇게 사람은 망각하고 조작하고 변명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1년에 3번씩 저 성막까지 언제 가? 농사일도 바쁘고 할 일도 많잖아. 저 거룩한 행실을 하라고 하는데 힘드네. 야,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 농사짓기 바쁜데 희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식으로 여호와 율법을 일일이 지키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망각하고 조작함으로써 그들은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눈을 감아버린 세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건 중요해요. 은혜를 받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받는 것은 일종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으로 했다고 그치면 안 돼요. 이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차 탕마, 즉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처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역사를 다 봤어요. 다 체험했어요. 그렇게 변화되고 체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초대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서 함께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대중 심리에 휩싸여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즉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팔고 나서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팔고 나서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졌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야,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판 후에도 네 건데 왜 이거 가지고 거짓말을 하냐. 그래서 그가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 그것이 나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집니까? 그렇게 인간은 망각하고 자기 조작하는데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자기 조작과 망각을 일삼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남기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 자신의 경험 자체를 부인하거나 혹은 재구성해 버립니다. 나는 아직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다거나 혹은 그때 만난 성령님은 성령님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부인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누구든 핑계대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자신의 기억 조작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기억을 날조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두 기록하고 계시며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것을 모두 방송 틀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아무리 기억을 조작하고 망각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수아 때의 사람들처럼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망각하고 조작하는 인간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변조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온 그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기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새기라와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너의 주변을 말씀으로 도배해버려라 입니다. 그냥 항상 너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말씀을 걸어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마치 교회 화장실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놓듯이 화장실 거울에 성경 말씀을 붙여 놓듯이 그렇게 삶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곳에 성경 말씀을 적어두고 그것을 읽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사례가 평양의 관리였던 박영식의 일화입니다. 박영식은 우연찮게 한문성경 3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당시 금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폐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종이 자체가 귀할 때였고 또 이 성경 종이의 재질이 좋아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안을 이 성경책으로 도배해 버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읽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종이가 아까워서였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마음이었죠. 그러나 아무래도 글이 벽면을 가득했으니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그는 조금씩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으로 도배한 자신의 집을 교회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는 일은 마치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명한 엘리사의 말처럼 너무나 간단해 보여서 사람들이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말씀이 붙어 있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거울에 말씀 구절을 붙여놓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냉장고에 자석식 스티커로 말씀을 붙여놓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적어놓은 말씀들이 훨씬 더 눈에 자주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나중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지표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가까운 곳에 두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딱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내 삶 곳곳에 배치해 두십시오. 스마트폰 배경화면도 좋고 열쇠고리 같은 것도 좋습니다. 자동차 안에 스티커를 붙여도 좋을 겁니다. 자기 성격상 지저분한 것들을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각자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말씀을 쉽게 간단히 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한 삶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이렇게 내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신기하게도 그 말씀은 문자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주님의 통로가 되곤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언제나 예배하기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현대인들 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에 쉴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있죠. 군인, 의사, 경찰 등등 공공 업무 종사자들입니다. 주말에도 환자는 발생하고 이들을 치료할 병원이 필요하죠. 주말에도 국방은 방비해야 하기에 군인들은 근무를 서야 합니다. 주말에도 범법 행위는 일어나기에 치안 활동을 해야 하죠. 이런 직업군에 있는 분들에게 주일에는 무조건 일을 쉬고 예배드려야 해라고 강요한다면 이상한 말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이 분명히 구분한 시간과 장소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핑계 댈 도리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떼어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과 계명이 구현화된 것이 바로 안식일 율법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직접 주신 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말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의 시작이 바로 십계명이고 출애굽기 31장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안식일 계명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시내산에서 하신 모든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소위 말해 수미 쌍관이 뭐예요? 안식일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 율법의 처음에 시작과 끝에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심으로써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너희의 출발이야. 이거 못 지키면 나머지 다 무너져.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인력에 끌어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의 때가 묻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옷,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이 흰옷 입고 살면은 하얀 운동화를 신어도 때가 묻는데 흰옷 입고 다니면 때가 안 묻겠습니까? 때가 묻잖아요. 그 때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닦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교정하는 시간이고 땅으로 향하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다시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계속 땅만 쳐다보며 살며 이 시간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흰옷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항상 되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선한 교제 나누기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빌레몬서 1장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두고 또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기억 조작의 달인들입니다. 즉 말씀도 나를 찌르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자, 이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냐, 취하지 않게만 마시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조작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인간은 참으로 교묘한 게 지 머리를 굴려대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자아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아가 강해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야, 예배 시간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야, 예배 시간에 너 똑바로 예배 안 드려? 이러면서 앞에 시선이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를 향하지 않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예배 제일 열심히 드리는 척 하시죠. 그런데 그 영혼은 이미 망가졌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조작해가지고 나는 마치 의로운 사람인 양, 나는 마치 꽤 괜찮은 사람인 양,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더러운 사람인 양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에게 경종을 쳐줄 수 있는, 나를 지적하고 나를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료가 있어야 돼요. 어째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한 교제가 필요한가? 서로 밥 먹기 위해서, 외로우니까 친구가 필요해서 그냥 시덕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믿음의 선한 교제를 함으로써 절차탕마 더 높은 경지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외로울 때는 힘이 되어주고 지칠 때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더 높은 곳을 지향할 그럴 동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가라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2인 삼각처럼 힘을 내서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성도들보다 100걸음 이상 앞에 나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연한 게 목사는 일주일 24시간 내내 교회 생각만 하잖아요. 당연히 앞에 갈 수밖에 없지. 그런데 성도들이 나를 따라오게 할 거야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 한 명이 100걸음을 갈 게 아니라 100명이 한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느리지만 천천히 가는 게 목회라고. 그분이 성격 엄청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근데 그게 목회고 또한 그게 믿음의 동역이라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혼자서 치고 딱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비록 한 걸음 더디고 느리지만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믿음의 선한 교제가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영역에서,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지적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나한테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야, 너 지금 보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도 다 싫어해요.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교제를 통해서 더 높은 곳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즉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저쪽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으로 치닫는 우리의 영혼을 바로잡아서 주님께로 다시 시선을 교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대충 흘려듣거나 무조건 반발하지 말고 혹시 이 말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일 수 있으므로 깨우쳐서 새겨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일을 기억 조작과 망각을 통해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듣고 분명히 봤음에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고 눈으로 본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가 아닌 믿음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가 될 뿐입니다. 이런 처지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경고를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기억 조작의 달인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온갖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마귀의 공격은 한 번에 강력하게 임할 때도 있지만 평소에도 항상 우리를 노려보면서 공격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의외로 우리는 강한 그 펀치에 쓰러지지 않고 매일 들어오는 이 잽 같은 약한 공격에 누적되어 쓰러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들을 체험했고 분명히 들었지만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그것들을 저버린 자들처럼 되지 마시고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예배를 항상 드리며 선한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함으로 지금 받은 신앙을 잘 유지하시고 더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한 번의 행사 같은 걸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씀 생활과 기도와 예배의 훈련과 교제를 통하여 자라고 단단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달리기와 비슷합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강하게 속력을 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구간에서는 속도를 조금 낮춰서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 달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예 멈춰버리면 다시 달리지 못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번 달리기 시작했다면 계속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며 믿음의 선한 교제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야 할 믿음의 선한 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완주하여 주님께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각과 기억 조작의 달인들인지라 자꾸만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바꾸기보다는 자꾸만 스스로를 변명하고 조작함으로써 은혜의 통로를 자기 손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가까운 곳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두고 그것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항상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영혼이 이 지상 세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선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세상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어긋난 곳으로 고정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충고를 항상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선한 경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주에서 낙오하거나 스스로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유지하도록 성령을 내려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망각할 뿐만 아니라 기억도 조작해버립니다. 이런 인간의 습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반드시 드리며 믿음의 선한 교제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끄는 망각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그 다름질을 주님께서 어렵게 여기사 과거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를 잡아끄는 이 망각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예배를 드리며 언제나 믿음의 선한 교제를 위하여 겸손한 마음을 구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